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그럼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특송 귀하신 나의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예, 우리 주님이 어둠과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귀한 은혜들을 나누며 또 이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세상의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그 사실들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신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육체가 되는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먼 훗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산 육체나 죽은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나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때론 이 뇌가 조금 아픈 사람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된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또 사이비 이단 문제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그리고 JMS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교주가 되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훈육하여서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만민교회, 심지어 옛날 우리 기독교의 본류라고 했던 이 성락교회 이 김기동 씨도 이제는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하여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심지어 보니까 옛날 한기총의 회장이 됐던 전모 목사가 입만 열면은 거칠은 욕설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3분의 2 이상의 교단에서는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따라가는 무리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의 원인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성경적 부활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참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도는 인간의 육신적 욕망과 정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서두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죽은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원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친히 그의 음성으로 그를 부른 순간 그는 비로소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말이 조금은 재밌습니다. 이 라보니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신 대로 랍비인이라 원래 이 선생이란 말은 이 라본이라는 말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선생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녀는 내가 따랐던 나를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겨줬던 나의 선생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서 읽을 때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신 부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의문점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메무 헤프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나를 계속 만지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성경에 보면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때로는 가장 보고 싶었던 나의 주님 나를 늘 아껴주었던 그 사랑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안고 아마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 대한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미 요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영적인 부분이 아닌 세상적인 부분의 의미가 떠올라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평생 따라야 할 자기가 섬겨야 할 주인 또는 어떠한 그 존경하는 남자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의 종교적 인도자를 너무 깊게 따르고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토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동경의 대상, 사모하는 대상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단 속에 빠지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단의 여러 가지 이 교회의 그 사역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교단의 성도들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진 신앙을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영어의 눈을 뜨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 교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를 만난 기쁨과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자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역자나 또 성도들이 이 진리를 조금은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군중을 대상은 군중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조금 옆에가 있지만 정말 내가 외쳐야 하는 메시지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해서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영광스러운 주의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만족이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나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내 안에 얼떠한 기쁨을 주셨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기뻤는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졌는가?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아 그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온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그 사람들이 정죄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 사역자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강단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 증거하는 일을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이하에 도무지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한 21절이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보통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거의 끝나는데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21장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베드로를 위한 그런 21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순간순간 아주 대단한 영적인 말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때때로는 이 맹세의 말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기 바로 하루도 안 된 몇 시간 전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를 버릴지라도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 그는 주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찬송 속에서도 보면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때로는 내가 자신을 조금은 이렇게 스케일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받아줘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서 또 주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찬양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을 범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믿음의 선질비녀 주기철 목사님, 또 최건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 의지로 그 순교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의 귀한 그 은혜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다음 장의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 예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번의 질문으로 아가파오스메,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대답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필리아스메, 내가 형제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했을 때도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그렇게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예수님 향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시상,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그 말 속에 정성과 온유함과 온순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요즘에 유명한 이 앞에 J로 시작하는 한 목사님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욕까지 써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늘 물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첨단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거칠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이런 댓글이나 모든 속에 보면 사람들의 말들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말들을 적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만이라도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의 말들이 온순한 말들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심을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다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 말 같습니다. 당신의 땀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고 당신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며 당신의 피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라.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 날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나의 희생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경건 속에서 훈련해가는,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 주의 그 신앙을 묵묵히 지켜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